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 48절까지를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44절로 끝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환상을 본 후에 의심하지 말고 가이사라로 내려가라. 가이사라는 고넬료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도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도 순종해서 고넬료에게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필리핀 만도로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 선교사님 부부와 이렇게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은 기존 교회의 어떤 사역을 서포트하고 또 그 교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 필요했을 때 이렇게 후원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이유는 건물을 건축해 놓고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리모델링 또 인테리어하고는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건너서 그 필리핀의 만도로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크다고 그래요. 이 섬에 이제 산족들이 있는데 한 300명이 있는데 그 산족들이 사는 곳에는 예전에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학교와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교회 터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을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형국이라,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무너진 터 위에 교회를 지어볼까 하고선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 한 5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보니까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두 사람만 얼마가 필요하지? 500만 원이 필요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입금하신 분 보니까 잘못 입금했나? 아니 이거 뭐 무슨 돈이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나 봐요. 송금을 하신 분에게 어떤 돈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송금하신 분이 그 전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금요 집회 때 참석을 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꾸만 선교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이 500만 원을 선교비로 헌금을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순종을 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금 통장을 깨고 통장에 있는 거 모아서 500만 원을 해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만도르 섬에 있는 산족들의 그런 그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500만 원 헌금해서 복 많이 받았을까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쪽에 또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얼마나 받았지? 30배, 60배, 100배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일에 축복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요.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불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어흥 이렇게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혹시 사자 만나보셨나요? 호랑이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얘네들 봤을 때 이렇게 막 네 발로 있을 때는 한번 덤벼봐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번 박물관에서 이 호랑이가 이렇게 세워진 걸 봤는데 제 키의 2배, 3배가 되더라고요. 얘 만나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냥 고양이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얘는 굉장히 무슨 맹수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사자가 어흥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순종하지 않겠느냐. 아니 사자가 소리만 질러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사람의 말로 듣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인데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무모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요, 축복을 건너편에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순종으로 건너와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이미 건너편에 이미 축복을 내두고 순종해서 건너와서 이 복을 누리라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너편에 있는 축복은 보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개울가, 골짜기를 보면서 안 건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A.B. 심슨이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썼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송가를 썼는데 3절에 보면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적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간다는 거예요. 큰 바다를 향해 가는데 이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3절이에요. 근데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야 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제 갑시다. 작은 파도 보고 개울가 보고 그리고 마음 졸여서 못 가지 말고 그 건너편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축복 쌓아둔 것 바라보며 마음껏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멘. 아멘.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했나요? 남자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도 살리는 영,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을 봅니다. 아주 심이 많은 뼈들이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니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붙어라, 살이 입혀져라. 그랬더니 마른 뼈가 붙고 힘줄이 덮여지고 살갗이 덮여지고 사람 모양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긴 섰는데 살아난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까지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를 풀어넣어라. 그래서 생기를 풀어넣었더니 살아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마른 뼈는 마치 소망 없이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틀, 우리의 경험의 틀, 이 틀을 깨부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봐볼까요? 47절입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라는 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하니까 성령까지 임하신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 성령이 임하고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 이 자그마한 그 생각들을 부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것이 없어서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환경 때문에 포기했다, 하나님의 상황이 어려워서 그만뒀다, 이런 문구나 이런 말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줄게요. 100만 원 너무 작나요? 성경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나 포기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할 준비를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고 절대 내 남편은 안 변할 거야, 내 자식은 안 변할 거야, 얼마나 고집이 센데, 여러분, 사람 고집이 세겠어요? 하나님 고집이 세겠어요? 하나님 당할 분이 없어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항상 이기십니다. 그분이 갑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래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요, 마귀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더라는 거예요. 괜히 마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가 이거는 못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니 시도조차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 베드로의 생각에는 절대 부정한 그런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되는데 받아 먹어라 하시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럴 때 성령님이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가서 봤더니 이방인에 다 모여있고 복음 전할 때 성령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까지 왔던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일로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책임지고 막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명령했는데 거기서 아말렉 아각을 살려오고 저 좋은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왜 진멸 안 했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서 사울왕이 그래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자고 해서 그랬어요. 사람의 일이 사울왕에게는 항상 먼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왕을 털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웁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느냐. 사울왕은 베냐민이라는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사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았어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됐으니 큰 지파에 있는 많은 무리들 여론을 생각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는 척하며 불순종했어요. 이게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성경 더 보고 말씀 마칠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과 영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8장 5절로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죠. 여기 7절 8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꾸만 우리 안에 정말 그 육신들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는 겁니다. 희한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를 들을 때도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가 점점 이렇게 몸 자세가 틀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잠들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편하게 대하면 대해줄수록 약간 건방져져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물론 이것이 끝이어야 되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하신 은혜까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